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는 영생과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은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현장에서 전도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된 집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시각에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말씀으로 전도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는 정확한 언약 속에 정확한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연이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며 무엇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우리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5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주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일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준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자기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을까? 이 다음에 너는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뭘 맡겼습니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때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누가 심판하느냐? 아들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는 이 안에서 있는 겁니다.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심판받지 않는데 왜요? 믿는 그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옮겨졌어요. 그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 사는 삶은 뭡니까?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요 삶이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 그런 일 없겠지만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말하면서 예수는 절대 말 안 하고 요 모습 그대로 천국 간다니까요. 가서 천국에서 그래 보십시오. 아무도 안 쳐다볼 겁니다. 저거 잘못 온 거 아이가? 이럴 겁니다 아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심판의 권한을 주님이 다 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역시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맡은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일하셨습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은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대로 주님은 일하신 겁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루게 하시는 역사. 우리는 내가 다 이루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사업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내 힘으로 발부둥 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악나르게 하는데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 분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남기는 작품을 못 남기고 간다면 어디에서 그 시작이 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 속에서 붙잡고 그 일을 내가 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원하시는구나 알면서도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다 해버립니다. 이거 나는 못하는구나.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못하고, 힘이 없어 못하고, 배운 것이 없어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그런 줄 몰라서 네 보고 이 일 하라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세요. 하시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하셨고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흑암에 잡힌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게 전도 선교 사역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작년에 받은 응답 중에 콜롬비아 선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늘 30년 동안 전도 세계복음을 했지만 세계 현장에 안 가잖아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이 목사를 보내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 만나서 복음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훈련받게 하고 계속 그들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줄씩 선교사를 찾아오게 만들고 그분을 통해서 콜롬비아 현지 선교사, 현지 사역자를 만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장로님들이 흔쾌히 콜롬비아 선교회를 조직하고 헌금을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맡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24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내게 안 일어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앉았으면 이게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거지도 하고 어부출신도 하고 살인자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속에서 하나님 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뭡니까? 주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기도하면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옛 이야기 신화의 한 주인공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구원받는다, 이걸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의심을 믿지 않는 교회가 추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교단도 그런 것을 따르고 있어요.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37절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은 말씀과 믿음이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머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은 함께입니다. 말씀 못 들어서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를 않으니까 자라지를 않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뿌리 없이 떠내려가는 티끌처럼 그냥 썰려 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왜 못 믿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더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주님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고 라고 친히 말했습니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주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깜짝 놀랄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안 생기고 실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마귀 종노릇 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믿으면 실체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납니다. 저는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 프리에 솔로라는 이야기를 솔로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솔로라는 나와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남자나 여자나 전문직이고 교양도 있고 생활 능력도 있고 이런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모르는 남자 여자 만나게 해서 사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통하고 생활도 되고 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마음이 필이 안 생긴대. 필. 그놈은 필이 뭔지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느낌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사랑인 줄 알아요. 요 느낌이 30분 후에 사라질 때 뭘로 살 거냐 말이에요. 그 사랑을 착각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막 가슴 뛰고 흥분하고 막 그 사람 쳐다보니까 막 항울경이 생기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 보면 그런 사람 생각 없습니까? 저 텔레비에 나오는 장동건이 보면 그런 마음 들어도, 그러면 내가 장동건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속는 거이다. 사랑해야 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왜 생겨? 알면 사랑이 됩니다. 내게는 없는 것, 나는 알 수 없는 것, 세상에는 없는데 내가 그걸 받았구나. 그걸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면 알수록 사랑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랑의 실체가 보여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믿음과 사랑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못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너무 수준 높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하는 것, 자기와 자기 것, 자기 영광만을 구합니다. 이걸 보고 원죄고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부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진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걸 구하지 않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까? 조금 있다가 보면 아무 가치 없는 거 벌어질까? 그걸 액을 복구하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없어질 세상 것을 구하고 나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취,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약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구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예배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응답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길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고 누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한번 같이 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그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때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죽은 자들이. 누가 죽은 자입니까?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죽은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세상을 운명에 끌려가면서 사는 자, 그래서 앞으로 심판받아 지옥 갈 자,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언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각자 자기 신을 두고 있는 신들의 세상, 흑암에 잡힌 세상입니다. 이게 죽은 자요 죽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언제 살까? 내 삶이 언제 바뀔까? 내가 언제 온전한 치료일까? 말씀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까지 사도행전 5장 마지막까지 오기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핵심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핵심 하나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고, 말씀 들어왔다가 못 알아듣는데도 주님은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정인으로 바뀝니다. 말씀 들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4장에 보니까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전부 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서 성경책을 읽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시간을 가져라. 그 자세, 그게 영성의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성가도 있어요. 세상의 지식, 어줍지 않는 지식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인간이 썼다 이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못 믿게 만듭니다. 결론에 이야기할 텐데요, 미리 말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 듣고 있습니까? 누구 말 듣습니까? 어떤 말을 듣기를 사모합니까? 전부 다 세상 말, 사람 말, 떠도는 소문,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지 맘대로 만들어내는 거짓말,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다 뺏기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요. 그래서 주님 말한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시간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소통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왜요? 듣는 것은 전부 우리 마음에, 영혼에, 뇌에 각인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 오는 겁니다. 각인된 것은 반드시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린 것만 열매 맺습니다. 뿌리 내린 만큼 체질되고 체질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뭘 듣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말 듣고 있으면요, 사기꾼이에요. 마귀 말 듣고 있으면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는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귀 말 듣고 마귀짓 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무슨 말 듣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되 옛날 말, 그래서 지금은 쓸모가 없는 옛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저 말 막 하는 말, 여러분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으면요, 여러분 나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여러분, 나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삼위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여러분 손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원하겠어요? 네 속에서 내 역사, 내가 살아있는 역사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손으로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빛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보는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일 속에 있는 기업되게 하시고 가정되고 사역되고 개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